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16장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 배고픔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일들을 잊고 또 홍해가 갈라진 일들을 잊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구분점을 알려드렸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주님께 우리의 불평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 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을 토해 놓을 때에는 그것이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나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를 때에는 그것이 응답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 이 자세가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주님은 모세에게 대적한 것을 바로 내게 대적한 것이라고 얘기하셨으므로 우리는 범사에 우리의 태도와 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지요. 즉, 이 만나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만나는 먹고 또 먹어야 하지만 또 40년 되면 그치지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은 그치는 법이 없어요. 늘 우리의 영적 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정한 때에 만나를 거두어야 하듯이 우리는 부지런히 일어나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양식 공급받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또 규칙적이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은 성경을 많이 보고 어느 날은 성경을 제쳐놓고 어느 날은 기도를 몰아서 하고 어느 날은 또 기도에 등한히 하고 저는 이것은 바른 신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만나를 거두도 규칙적으로 거기도 정한 시간에 부지런히 이 땅에서 수고를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순례자의 삶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불평을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물에 대한 것입니다. 음식이야 없으면 며칠을 더 할 수 있다 해도 이 물은 금방 이제 피드백이 오는 것이겠죠. 지금 장소가 광야잖아요. 오늘 본문에 1절을 보니까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노정, 여행을 한 것이죠. 60만 장정이.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더 되겠죠.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자, 방금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그 엘림에서의 그 오아시스 때문에 물은 넉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구름 기둥이 앞서 가시니까 이동 중에 물이 부족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앞에, 즉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가 이 마라의 사건 보잖아요.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고 어찌 너희에게 그 물을 아끼시겠느냐. 애굽의 재앙으로부터도 건지셨고 홍해에서는 너희를 건지시되 애굽의 군사들도 수장시키셨는데 그깟 물 하나 안 주시겠느냐. 그런 영혼의 귀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이제 마사라고도 했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말을 연상시킨다 하고요. 마사는 시험을 나타낸다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지도자가 다투어요. 옛날 일을 너무나 신속하게 광속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저는 가장 큰 결점 중 하나가, 즉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망각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이고 규칙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규칙적이고 정해진 시간을 사수하고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점검할 때 망각하지 않게 돼요.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은 그간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갈 본향은 어떠한지, 어제의 나의 실패는 무엇이고 오늘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망각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망각은요, 성경 보지 않는 것보다, 망각은요, 성도와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위 백은망덕이라 그러죠. 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그동안 내가 얻은 덕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임을 인정하셔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참 너무나 인자하시죠. 저 같으면 근데 진짜 멍청하구나 하고 이 백성을 쓸어버리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세가 이끌고 가게 하셔서 주님이 시키신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들은 다 이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것은 뭐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뭐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지하수를 파는 것도 아니고 우물을 판 것도 아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을 찢으사 거기서 물과 피를 내시고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의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겠지만 구원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수를 얻어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몇 차례 백성들이 원망을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유념할 것이 있어요. 처음에 원망은 좀 봐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것은 거의 신앙의 체질화가 되므로 우리는 계속 사유하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들어. 목이 마른 건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물이 없어. 탈수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나는 괜찮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 가족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영혼의 귀납법을 사용하여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원망한 것은 그냥 색들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제의식이 느껴지고 목이 타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것을 봤기 때문에 원망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적용하자고요. 내일이 결제일이에요. 난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어요. 장구가 없어. 부정직한 방법을 써야 되는가? 주일에도 문을 열어야 되는가? 이럴 때 지난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하나님이 내가 정말 궁급할 때 물을 주셨지,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병거들도 물에 빠뜨려 주셨지, 먹을 것도 주시네.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먹을 것 걷어서 먹었잖아. 그러면 이 물이란 것도 결국은 해결되게 돼 있구나. 그래, 여기서 목이 말라 죽었다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까? 오고 오는 세대에 귀감이 될까? 그래, 그가 나를 죽이시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혹 죽이시더라도 당신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 것이니 난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주님, 지금은 물이 필요합니다. 저 하나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으나 우리 가족들과 이스라엘 전체가 목말라 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는 더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 물과 피를 터뜨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반석되신 그리스도 안에 숨어있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십시오. 제가 받겠나이다. 그리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겠나이다. 지금 생활이 너무나 궁급합니다. 그러나 입을 넓게 열겠습니다. 저 하나 잘 되겠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이 때가 아니고 지금 받을 자격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 주님 품에 안긴다 할지라도 주께 더욱더 큰 찬송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을 계속 적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항상 선한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물이 버블 사건.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이 뭐라 그랬어요? 르비딤? 바로 이들이 장막을 쳐서 물이 없다고 다투었던,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바로 그곳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다투었으나 주님은 그들을 인자하게 다루셔서 아말렉과 싸워주셨어요. 이 언어의 교감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적인 마냥 하나님과 막 다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아기가 떼쓰면서 엄마한테 저거 사달란 말이야 하면서 엄마를 막 때려요. 아주 보기 흉한 장면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해치려는 모든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그 아이를 위해 대신 싸워주죠. 그런 거예요.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셔요. 여호수아가 잘 싸웠기 때문도 아니고, 모세가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론과 훌이 팔이 밀싸가지고 잘 들어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면 하나님이 그들과 그래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나도 너희와 다투겠다 하면서 때려보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말렉과 다투셔요. 아말렉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바로 이 수십만 명의 인원들이 이동할 때 지친 사람들의 후미, 그들의 뒤를 공격한 아주 주님이 완악하다 한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아말렉 족속들 중에 대표적으로 그 사울 왕이 해치우지 않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보죠. 또 에스더에서도 아각 사람 하만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악인들이에요.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직접 싸우셔서 승리를 일구게 하십니다. 교부들은 모세의 팔이 높이 들리면, 그죠? 승리를 했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점점 밀렸던 것을 보면서 그것은 바로 높이 들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세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아마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리면 신자에게는 승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그것을 하대하면 신자에게는 영적 타락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대다수 교부들의 해석입니다. 시사점은 분명하죠. 예수님을 높이 자랑하시고 예수님 우선주의, 십자가 우선주의, 십자가를 등에 진 제자의 삶 앞세울 때 우리의 여호수아 그리스도께서 친히 승리를 일궈내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막 젊은 차세대 지도자예요. 싸움에 있어서 좀 미숙할 거 아니에요. 정규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갖고 있는 거 농기구 같은 거 갖고 지금 싸우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여호수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리고 앞세우면 우리는 불평을 멀리하고 마귀와 대적하며 주님 주신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오늘 적용점을 하나 드리겠어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죽겠거든요. 필요들이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짜증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보다 더 고난당하시고 고생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서조차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 같은 것 때문에 희생당하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구유에 오신 그 낮아짐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불평을 뒤로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바와 같은 궁급한 상황이었을 때 오히려 십자가를 생각하여 십자가를 높이 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리한 아말렉을 대적하여 승리한 그들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고백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높이 들고 모든 불평과 원망 그리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십자가를 높이 들지 못할 때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못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시고 우리의 대적과 싸우셔서 내가 너를 돌보리라 확증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아말렉과 같은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연약한 꼬리를 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호수아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는 십자가 높이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